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이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충만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윤장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주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히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가려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비행기 사고로, 전쟁으로, 기아로, 자연재해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간곡히 기도드리오니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사회적 갈등이 화해와 협력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국민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산에 거룩하게 세우신 고양리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케 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뜻을 잘 알아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량으로 반주로 식사 준비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여정 동안 주님 사랑 축복 듬뿍 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예배에 나온 가정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뻐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어 한 주를 살아내는 힘의 원천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 축복 듬뿍 받고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성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세운 계획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해 동안 기도하며 헌신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 뜻을 성취하게 하시옵소서.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서 나누는 손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모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입술로 전하여지는 곡조 같은 기도가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와 평강과 회복이 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억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유용한 사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저께 저기 연우하고 문경이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서프라이즈를 해줄까 좀 심각한 찬양을 선택을 했었는데 다시 밤새도록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기타를 메고 제가 어떤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오는 게 정말 힘든데 원루에서 오셨네요. 또 참 감사해요.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김정인 집사님이 엄청 전도에 불이 붙으셔가지고 원루를 다 전도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소리 하나 중창단은 정말 소리를 내시다가 전부 지금 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소리 하나 기타 중창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상체가 튼튼하신 장로님, 권사님 두 분만 나오셨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이 모든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지진의 소식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찬양 오프닝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른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의 역사,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연우하고 문경이를 위한 찬양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사랑이, 기도가 넘치면 항상 충만하고 서로가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찬양을 메들리로 그냥 쭉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기타를 메고 하는데 엉벙덩벙 하더라도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앵콜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작지만 또 좁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에 함께 하셔서 영혼을 언제나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된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일주일 내내 또는 평생 동안 불편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빛을 쪼이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빛에 쪼이면 언제나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언제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위를 하루 빠져가지고 어떤 분은 막 눈도 못 마주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찬양할 시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의 빛에 나오면 우리가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진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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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가서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로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도 올해서부터 한 가정이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올려진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받으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새해부터 계획하고 나가는 모든 일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마음속에부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이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전에 이제 좀 인사 나누셨지만 정혁 성도님, 또 최정희 성도님, 정문경, 정연우 이렇게 한 가족이 오늘 이렇게 새 나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찬양으로 한번 초대하고자 합니다. 앞쪽으로 다 나와주실까요? 연우는 이렇게 안으시면 되고, 연우는 안으시면 되고 같이 나오셔서.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원루에서부터 이제 사과 농장을 좀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하고 있고 오세호 집사님하고 윤정희 집사님께서 서로 계속 교류하시면서 또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혁 성도님 같은 경우는 청년 때 10년 전에 이렇게 처음 믿음을 가졌지만 그동안 이렇게 쉬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가족을 이루면서 또 이렇게 같이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지역이고 아이가 없는 동네인데 또 귀한 이렇게 선물처럼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이런 말씀 전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다시 흐르게 하라. 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겪었던 시간들을 좀 기억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낼 수밖에 없었는지 보통 400년 또 430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 제가 10년 전에 성지에 순례 갔을 때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이고 또 이렇게 작은 피라미드에 가면 개방된 곳이 있어서 왕들의 무덤이 그 지하 피라미드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가서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울 때 어떤 노력들이 필요했을까 하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당시에 갔을 때 중간에 어떤 모습이 보여요? 유리 온실 같은 게 보이지 않나요? 중간에 어떤 모양이냐면 방주 모양, 배 모양입니다. 배 모양인데 여기는 개방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있던 그 배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모습만 이렇게 온실처럼 관리하고 사람들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를 하는데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면 그 앞에 이렇게 그 수로가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근데 물은 없습니다. 물은 없는데 수로가 예전에는 물이 풍부해서 물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배를 통해서 이 사막이잖아요. 사막인데 이런 돌들을 운반해 와야 되는데 그런 걸 운반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바로 앞에까지 수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로가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 배를 통해서 모든 자재들 필요한 자재들을 움직여서 피라미드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 쌓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수고는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그들을 구원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나가는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그 한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이렇게 밤에 야경을 좀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쪽 이렇게 정중앙쪽에 보면 약간 불빛 같은 게 보일 겁니다. 거기가 파나마 운하의 배가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불빛, 작게 있는 불빛이 파나마 운하 지나가는데 이곳은 그나마 좀 작은 바다죠, 그죠? 물이 있어도 저희들 숙소에 있던 밥 붙어 있는데 작은 바다.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은 바다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끌고 가시냐면 좀
낮에 환할 때 좀 바다를 건너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우리가 밤에 밤바다, 낮에 보는 바다하고 밤에 보는 바다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마음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동해는 뭐 항상 파도가 굉장히 철석이 있는 가운데 있고 우리가 느끼는 서해안에는 갯벌이 많기 때문에 밤에 그 물이 빠져나가는 유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뭐 큰 천둥이 울리는 것 같아요. 서해안에서는 물이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게 물이 쑥 들어오고 빠질 때는 그 밤에 낮에는 잘 못 느끼는데 밤에 그 소리를 들으면 큰 거 좀 지진이 나는 것 같은 큰 소리들이 사람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데 막상 그 홍해 바다 앞에 딱 가면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 내렸다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를 접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불평을 하고 불만을 드러냈는지. 자신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노동에 다 동원됐지만 그래도 먹는 거는 제대로 먹었다는 거죠. 뭐 제대로 먹은지 안 먹은지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알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잘 먹었다는 거죠. 노예로 있으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바다 앞에까지 캄캄한 바다 앞까지 이끌어내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 손을 들고 지팡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주신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바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동풍이 불어왔다고 해요. 동풍이 불어와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그 바다를 이렇게 갈라 세우는데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2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뭐 청년들하고 또 여자분들하고 여자분들과 아이는 원래 숫자를 넣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남자가 60만이 넘으면 그 여자분들 아이를 하면 배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120만 명 정도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까지는 참 좋았다는 거죠. 막 불평불만, 왜 불평불만이 나왔냐면 애굽의 군대가 다시 자신들을 잡으러 뒤에서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딱 다다르자 막 폭발한 거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서 죽게 하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밤과 같은 곳을 환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밤을 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오히려 구름 기둥은 애굽에 있는 뒤쪽으로 가버립니다. 뒤쪽으로 가서 오히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혼돈 가운데 모래바람 속에서 혼돈 속에 갇혀버립니다. 분명히 지체까지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앞에 지금까지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방풍이 불고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캄캄하게 되버린 거죠. 애굽의 그 군대들이 뭐 병거를 끌고 창을 끌고 다 왔는데 캄캄하게 돼버리고 오히려 밤이었던 이 홍해 바다는 환하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120만이 거의 아마 건너갔을 때쯤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구름 기둥으로 가렸던 애굽의 쫓아오는 군대에게 그걸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빛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녘이었다는 겁니다. 칠흑 같은 밤속에서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쯤 새벽에 여명이 터올 때에 애굽의 군대가 이 바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쫓아오게 된다. 이젠 다 살았다고 생각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굽의 군대를 쫓게 한다는 거죠.
아니 이왕이면 모든 게다 넘어 다 저기 다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냥 물을 다시 다 원상 회복시켜 갖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못 건너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갈 때쯤 애굽의 군대에 빛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바닷속으로 쫓아오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회복이 됐다가 또 원망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뭐 끝까지 구원해 주시려면 끝까지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 이제 다 살았다고 다 바다를 빠져나온다 생각했는데 다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금은보화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면서 빨리 자기들 땅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9가지 재앙 내릴 때까지도 완고했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는 다 이제는 할 수 없다. 안 그래도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금은보화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서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육축과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고 나니까 바로 왕이 다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 완악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풀어주고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니까 후회가 되잖아요. 자신들이 남아있던 모든 육축과 금발을 다 보냈으니까 그걸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탈출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다 잡아들여서 우리의 종으로 다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모세에게 원망이 돌아옵니다. 지도자에게 원망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뭐 자신들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뭐 불기둥과 그런 기둥을 항상 인도하고 계시지만 뭐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들의 지도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향해서 또 비난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이렇게 할 때 다시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는데 바다의 앞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바다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 건너오니까 또 이제는 또 애굽 백성이 쫓아오기 때문에 또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죽일 듯이 원망하는 그 자신 봤을 때 마음이 내려앉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다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바다를 여신 분이 바다를 닫게 하실 수 없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가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흐르게 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또 어떤 재앙을 말합니까?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지금 바닷속으로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온 애굽의 군대를 향해서 그들을 바다에 수장하는 겁니다. 완악했던 애굽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내보낼 때 하고 지금 다시 잡아들려 한 때가 수시로 바뀌죠. 마음이 수시로 바뀐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수시로 바뀌지만 애굽의 사람들도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다 붙잡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 내보내겠다가 좀 이제 살만해졌다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잡아들이자고 다 군대를 내보내는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병풍처럼 우리를 보호했던 바닷물이 다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애굽 백성들 향한.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들고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그 모든 바닷물을 원상복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고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마병과 군대들이 다 홍해 바다 속에 들어와 있을 때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는 뜻이 뭐냐면 에탄이라고 하는데 물과 관련해서 연중 끊이지 않다 하는 거죠. 물이 끊어지나요? 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바다가 흐르는가요? 흐르지 않나요? 바다가 흘러야만 되고 또 휘몰아쳐야만 썩지 않고 바다가 새로운 생명체를 그 바다 속에 산 생명체에게 또 우리에게도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바다를 세웠잖아요. 한밤중에 동풍을 불어서. 그리고 바닷물이 거대한 벽이 되게 했던 그 바닷물이 새벽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가 바다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원상태로 다시 복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권력과 세력을만을 의지하는 헛된 망상가인 권력가들을 향해서 우리가 일일이 대항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백성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만 보는 게 아니라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세계 곳곳마다 산불로 나라가 거의 살림이 다 타는 나라도 있고, 또 스페인이나 이렇게 유럽 쪽에 보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홍수로 인해서 그냥 자신들의 삶을 터전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그 전에 홍수 났을 때 그 나와서 하는 분이 하는 얘기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지금까지 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가뭄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크나큰 고통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일수록 우리는 끼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지 마시고 우리 내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백성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시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새벽이 되면서 다시 바다가 다시 덮이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느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 그 홍해 바다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자신들이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도망가려고 다 돌립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8천 명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음의 시체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았던 아수르 왕은 사네립은 결국 자신들의 신전 앞에 가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의 완악했던 마음, 이 결국은 애굽 사람들을 다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들을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꿈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데, 때로는 왕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따라가고 그냥 자신의 정욕을 따르고 자신의 세력을 따르고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고 가면 하나님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고 기도했을 때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처럼 그들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 유적들을 발견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마병들이 이끌었던, 말을 타고 이끌었던 그것이 수레와 바뀌는 것들이 그들 바닷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닷속에서 홍해바다에서 이렇게 잠수해서 그것을 유적을 발견한 분들이 또 직접 확인하고 또 사진으로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돕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그들이 결국은 바다 속에 수장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 맞은편 쪽에서 몰살되는 그 광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죠.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나타내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기도가 앞장서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로 저는 강조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데, 시편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대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좀 어렵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른다면 시편을 펴놓고 그 속에 내 마음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자신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목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목도하고도 조금 이제 여기서 공연받아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마라의 쓴물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그 우물이 있는데 지금은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지금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성지 수레하는 분들이 그 돌로 된 우물 곁에서 그 당시에 어떻을까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은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그때는 막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막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왜 나한테 이런 쓴물을 주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오죽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본문하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것이라도 순 돌이에요. 애굽 그 시내산 그 길을 가다 보면 순 돌덩이밖에 없어요. 그 돌로 누구를 치려고 했다고요?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조금만 힘들면 왜 우리를 이끌고 나오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모세는.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다도
벽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그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앞에 모세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를 밝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2025년도에 어떠한 길이 열려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길이 열려 있든지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나를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나타난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에서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면 떨다는 뜻을 갖고, 원뜻은 떨다, 야래 떨다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대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워하고 뭐 이렇게 수물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구원자세요. 그 구원자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야훼라는 이름을 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헛되이 망령되이 부를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모르고 기도했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떠냐면 달밤에 나가서 물 한 잔 깨끗한 물을 떠놓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빌었을 거 아니에요. 신은 모르지만 신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 할지라도 계신다, 거룩한 분이 계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확증하다, 지지하다, 신뢰하다. 아만이라니, 신뢰하고 확고히 지지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확실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혹시 들어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 만합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그냥 믿고 신뢰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확실하다, 신뢰하다, 확고히 충성을 다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밀려올지라도 절대 휩쓸리지 않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또 그의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함께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새해에는 정말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벌 떨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속에 내 하나님을 모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먼지와도 같았어요. 그냥 먼지. 온 세계 천지를 돌아보면 지구도 하나의 점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별이 우리에게 점처럼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 지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점과 같아요. 점과 같은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보시기에는 그 점의 점 뭐 어떻게 이루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약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세상을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2025년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두려움 없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가지고 거침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든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2025년도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새롭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정혁 성도님과 최정희 성도님, 정문경, 정연우 모든 가족들과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눈이 예보됐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쪽에는 좀 눈이 내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좀 내리고 있지만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눈길에 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새해 노트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예 마치고 바깥에 보면 새해 노트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한 해 계획 잘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추일에 인한 독감 및 기침, 감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분도 지금 독감, 또 기침, 감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또 오늘은 또 회복돼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다시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푹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푹 쉬시고 회복되신 다음에 다시 기쁨으로 나오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틈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함께 책임져 나오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혁 성도님 가정 달력 우리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 달력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삼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오는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나는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른 길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랑길 내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그 진리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거룩한 성도들도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